오늘 제목은 구속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평생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하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번이나 의롭게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받는 사람은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번 의롭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 84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에 야 하늘에 있는 저 무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 아니 하늘의 무별은 고사하고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무별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같이 많으리라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 믿으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죠. 아만. 그런데 이 아만에 히필령이라는 히브리 형태가 사용되었어요. 히필령은 사역형, 시키다 이 뜻이야. 시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지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은 거니? 내가 너한테 믿도록 시켰잖아. 네가 믿도록 믿음을 줬잖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믿도록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앞에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행위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또 3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뭘 똑똑해서, 돈이 많고 머리가 영리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행위가 없고 아무 잘난 것도 없지만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 그러죠. 여겼다. 여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예요. 하샤브. 이것은 첫째로 평가하다, 두 번째 인정하다, 이런 뜻. 인정하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도저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온 내 모습, 내 소가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롭다 인정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니야 너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 84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의를 법정적인 의예요. 법정적인 의다. 의롭지 않지만 법으로 정해버렸어.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죄를 얼마나 지은 아주 폐영무도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 뭐라 하라 그래.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생명책에 이 사람 의인이라고 적혀졌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법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그 언제냐? 세상에 16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때 이삭을 낳을 때죠. 이삭을 낳을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16년 있다가.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취된 의예요. 성취된 의.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어. 너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줬는데 그러면 자식이 진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안 생겼어.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가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 의를 성취된 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의 사이에, 첫 번째도 하나님이 의롭다 했죠. 84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칭의, 의롭다, 칭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칭의라 그래. 칭의. 84세 때. 근데 85세 때 하가를 죽였어요. 사라가 아이고 여보, 당신 나이 85세, 내 나이 75세인데 우리가 무슨 애를 낳아? 그냥 저 하갈 계집종 당신 줄 테니까 하룻밤 자서 애 낳읍시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사라가 싹 아브라함을 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펜 내가 미쳤어. 아버지가 주신다고 믿어야지. 예펜 내가 정신이 나갔구만.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럼 자볼까? 당신이 자라 그랬어. 나 자기 싫어. 뭐가 싫어?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래 잔 거요. 그래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건 엄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지질이도 약해졌는데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예요. 견고해졌다. 헬라어로 엔뒤나모오, 엔뒤나모오. 그래서 이 부정과거형이 쓰였는데,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질이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부정과거의 총괄적 용법이라 그래요. 무슨 용법이요? 총괄적 용법. 자 보세요. 하나님 84세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죠. 자 84세에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5세 믿지 못했죠. 86세도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99세까지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사라가 막 배가 불러와. 아브라함이 야 진짜구나. 야 진짜 이제 우리 집에 애가 생겼구나. 그리고 사라가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응애 애가 태어났어. 아브라함이 이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야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야. 말씀하는 걸 이루는 분이야. 진짜야 이러면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완전
완전히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 응?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무리 못 믿었다 할지라도 100살에 믿은 것을 보신 거야. 그래서 나머지 못 믿은 것도 못 믿은 게 아니라, 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어. 그래서 100살에 완전히 믿어버렸어. 이렇게 평가하셨다 이 말이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신하고 못 믿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고 하요 있은 말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 그래가지고 진짜 이삭이 태어나면 네가 믿겠지 그랬는데,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와, 진짜구나 완전히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간 세월도 다 믿은 걸로 엎어치기, 다 믿은 걸로 평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 그래 그거야. 네가 안 봐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해를 해줘.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믿어버리면 그 믿음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끝까지 막판에 믿어버리면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일생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야, 너 의롭다, 또 한 번 인정을 해. 또 한 번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세 번째,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23장 1절 보니까 사라가 127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이죠. 그러면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 137세고 그 전에 이삭을 바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 나이 160세 이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4세에 한번 의롭다 하시고 100살에 또 한번 의롭다 하시고 136세 이전에 하나님이 의롭다 또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자, 우리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자,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다시 여겨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죠. 야레. 그래서 이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믿음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잖아요. 인정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의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정받은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요소가 눈꼽만침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포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그게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정받은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삭을 바쳐야. 이삭을. 그럼 이삭이 뭐냐? 이삭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22장 16절에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에서 제 10권에서 이 이삭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의 마지막 애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자기의 마지막 애착이다. 응? 나 이것만은 내가 절대 손 못 놔. 나 이것만은 내가 못 버려. 나한테 이것만은 달라 그러지 마.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애착이 이삭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되었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다 놔야 돼요. 마지막 애착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의가 온전해지고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는 의가 되면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비로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큰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큰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에서 성취된 의로, 또 성취된 의에서 인정받는 의로 우리의 의가 점점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비로소 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바레크, 바레카, 여기 바라크 이건 복을 주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다는 말이 지금 2번 나와요. 그것도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거기다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너한테 엄청난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계속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복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기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10권 책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가지를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그 허락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허락이 이 큰 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복은 인정받는 의로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인정받는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엄청난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이 의는 법정적인 의죠. 법정적인 의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성취된 의예요.
성취된 의.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나이 136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 점점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도 이렇게 의가 점점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성취된 의에서 인정받은 의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만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떠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앞에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많은 실수와 또 불신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말대꾸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발전했듯이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욕심꾸러기인데 아브라함 다 양보했잖아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양보 못해. 너 아브라함 행사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넓은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주마.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